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미래성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미래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교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의 때를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예로서 도둑을 비유로 들기도 하죠. 참 예수님을 도둑에 비유한다는 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도둑의 어떤 윤리적인 자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라라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교훈을 우리가 또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는데 마태복음도 한번 봅니다.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날, 그 때는 달리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날도 모르고 그 시각도 알지 못한다. 역시 미래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미래에 완성될 때는 그 날도 그 시각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24장 36절과 연결되어 보입니다. 36절,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각의 인클루지오 구조를 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날과 그 시각, 그 날과 그 시각으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각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헬라어를 좀 이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1992년인가요? 3년인가요? 무슨 선교회 92년 10월 며칠이죠?
거기에 이모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와 관련된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인가? 성경에 보면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고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고 했지 언제 그 해와 그 달을 모른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며칠 몇 시를 모르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와 달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가관인 것은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 날과 그 시각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자의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각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완성의 때가 도래했나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법인지 실제인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과장법이라고 보고, 예수님도 사실은 이걸 모르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어쨌건 간에 예수님은 여기서 이 날과 이 때는, 그 시각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산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예측하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까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이단은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모른다. 갑자기 아까 그랬잖아요.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이 언제 임할 줄 알면 다 대비를 하죠. 근데 언제 임할지를 모르니까 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된다. 때를 계산하지 말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시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태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말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다는 걸 잠도 안 자고 항상 잠잘 때도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 비유를 보면 10처녀가 나오는데 10처녀 모두가 밤이 되니까 다 졸며 잤다. 미련한 5처녀는 졸며 잤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다. 이렇게 해야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10처녀 모두가 졸며 잤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이 잠을 안 잔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항상 준비된 태도로 경성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원리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준비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이 비유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좀 주목할 것은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꿔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았어요. 꿔달라면 거절하지 않았어요. 달라면 주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기름과 관련해서는 꿔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꿔줄 수 있지만 마지막 완성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꿔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의 태도,
그러한 답변이 윤리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그때 상황,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 비유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의 흐름 속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잘 염두에 두면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면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준비의 요소들을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건 다 미래성을 염두에 둔 그러한 그 교훈들이죠.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아까 우리가 잠깐 읽어봤던 본문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내다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해야지 될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건 자기 확신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기준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지금 현재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누가 높으냐, 누가 첫째냐를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절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다투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첫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건 그 이면에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을 했겠죠. 야, 내가 첫째야, 내가 첫째야, 이렇게 하다가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첫째에 있습니다. 첫째 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앞에 왕의 아들들로서 대단한 특권을 누린다라는 세금 관련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특권이 커지면 첫째가 중요해집니다. 예. 돈이 많으면 유산 때문에 다투잖아요. 여기도 지금 왕의 아들들로서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첫째냐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첫째 되는데 관심을 돌이켜,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의 특징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지위의 문제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 모두가 다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의 특징은 뭐냐?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준비예요. 깨어있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들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는데 깨어있는 자들은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자리에서, 그게 그 농부가 됐든지 회사원이 됐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낮아지는 데. 근데요, 낮아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의 특징이 뭐냐를 본다면 이 원리가 20장에 가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의 원리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춰라 했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것이다. 낮아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이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20장에서도 바로 뒤에 이제 종이 나오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종의 특징이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근데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권세를 부리는 건 높아져야 할 수 있는데 높은 자만 권세를 부릴 수 있잖아요. 종이 권세를 부릴 수 없어요. 종이 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섬기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나가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제자의 특징이다. 섬겨라. 그게 준비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준비의 문제예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섬김을 받는 데는 너무 익숙한데, 너무 좋은데 섬기는 건 너무 어색하고 때로는 힘들고 싫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그 본성적인 욕구와 본성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 자기의 성향을 죽이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예수님께서 20장 볼까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의 특징,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나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이 제자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그러니까 섬김도 점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종하면 섬김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섬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섬김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완성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을 갈망해요. 그리스도의 섬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섬김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오는 고백은 뭐냐? 저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예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의 목표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만 있을 뿐이죠. 제가 이 정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그게 준비해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섬김의 성장의 도가 어디에 있든지 아까 그랬잖아요. 1시간이나 1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중에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잘하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자라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갈망,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준비라 하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의 중요성을 봅니다. 돌이켜라고 했어요. 관심의 방향을 바꿔라. 세상의 관심의 방향과 제자의 관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조금 바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적 가치관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혁명적 가치관. 제자의 가치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자,
이제 이러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 어떤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눈을 빼버려야 된다. 어떤 눈? 너를 범죄하게 하는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모두 과장법들입니다. 실제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과장적인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절대적인 조처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뼈아픈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대단한 불편함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해라. 잘라버려라. 빼버려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제거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여러분들 오른손 없으면 왼손으로 뭐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젓가락질부터 불편하고요. 매일 하는 이 젓가락질 얼마나, 이게 평생 익숙해 있는 거 잘라버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콩 한 개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해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면 불편하죠.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해라 라는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이게 준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준비.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했어요. 힘써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전력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힘써라. 근데 이제 이렇게 힘쓰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되는구나 라고 많이 오해를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내가 뭔가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힘써야지 되는 건 뭐냐? 정반대예요. 나를 죽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를 죽이는 일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결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더 엄청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가장 적극적인 힘씀이죠.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힘써야지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힘써야 돼요.